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교민연합 집회로 그리고 이어서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 인도하고 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집회를 여러 번 갔지만 이번 시드니에서의 집회처럼 감동도 은혜도 컸던 집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 된 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혼의 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시편 130편, 20편을 쓰신 분이 뜨거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신 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갈망을 그냥 1절 한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또는 다른 일로 바다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애원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정이 그런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죄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겨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대우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고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희망이 다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2절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벌써 끊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악한 일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만 주목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죄만 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런 아주 악랄한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죄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뵙기 너무너무 민망해서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셨을까요? 그랬다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정말 용서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살고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평생 그렇게밖에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자꾸 죄와 육신의
끌어가는 힘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살아보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직장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생활도 반듯하게 살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에 끌려 살고 왜 죄에 끌려 살게 될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 목회자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실 테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앞으로 영상으로 볼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인 찰스 램의 지인 중에 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어떤 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 자매도 그날 그 형제가 청혼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시종이 나와서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이제 당신하고는 절교래요.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라도 나에게 알려주세요. 얼마 뒤에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마음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 짓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이게 웬 까닭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신으로 살고 죄 짓고 살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삽니까? 마귀는 그냥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발로 내 마음을 열고 마귀를 쫓아가니 마귀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진짜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갈망했는가?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그 어둠 속에 언제 어디서 적군이 자기에게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보초 서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빨리 날이 밝는 것입니다. 보초가 이 어둠이 지나가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보다 자기가 주님을 바라는 사모함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왕의 채통, 자존심, 다윗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취급을 받아도 좋아. 사람들이 나에게 다 손가락질해도 좋아.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떠나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원치 않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매를 때려도 좋으니, 주님, 제가 어떤 징계도 받고 뼈가 꺾어져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귀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려움이나 피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소원이고, 이제부터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번 호주 연합집회 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호주에 도착을 해서 한 3일 동안 호주에 있는 5 목사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년 전에 호주에서 목회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하고 5분이 끝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나눈 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번 호주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만났을 때 호주 교회 형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큰 교회들이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고 도무지 연합 모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연합 집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째 날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호주 시드니가 연합 집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가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정말 믿는 거냐? 나를 믿는데 그 정도밖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냐? 겨우 우리를 도와달라. 이번 연합 집회가 잘 되게 해달라. 그 정도밖에는 너희는 구할 줄 모르느냐?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찢어지고 갈라진 호주 교민사회가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호주 땅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신 것.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믿음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저 준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 자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던 그 3일 동안 우리가 파도가 치는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이 호주 시드니 땅에 영적인 부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몰아치는 이 비바람, 하나님이 호주 땅에 시드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해변가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결혼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지금 이 시드니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우리 가슴에 막 믿어지고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뭔가 진짜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실망만 하고 섭섭하기만 하고 아쉽기만 하고 미진하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완전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갈망이 되죠.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 영혼을 건져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메모를 해 두고 또 휴대폰에도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시 기억해 냅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잊어버리고, 무슨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서조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무슨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중단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는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체험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게 일어난 변화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옛날같이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옛날처럼 그저 쓸데없는 말, 실없는 말,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흐트러질 때 주님은 금방 나를 다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황홀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 바깥을 나갈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차장에서 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황홀한 체험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이에 자신이 없다면, 주님과 사이에 친밀한 동행함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내가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보다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크고 간절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갈망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께서 마음의 임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이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믿어지지 않아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방황했던 적도 많습니다. 세상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 영혼의 갈망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여 만나 주소서.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또한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소서. 늘 감사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생기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누리는 행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손에 안수받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소서.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주여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소서. 먹고 입고 살 정도가 아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됨으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진정한 자유의 복음 전해지게 하소서. 그저 북한 정권이 유지되어지는 차원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진정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핍박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정확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사랑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